제일 잔치 중에서 좋은 잔치가 뭐예요? 혼인잔치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나오잖아요. 혼인잔치는 기쁨이거든요. 결혼식은 축복이고 축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이제 혼인잔치인데, 이 혼인잔치를 오늘 주님이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제 나이 드시면서 결혼하는 혼인잔치 했는 거 기억나는데, 저는 참 내 일생을 내가 돌아봐도 참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 이거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했는데, 그 어려운 고난을 딛고 나면 하나님이 또 그만큼 축복하시고, 또 그 고난이 끝쯤 돼서 할 때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바로 이게 성경적인 삶이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 집은 5대를 믿는 집이고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는 집이죠.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저 집에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면 나는 안 해야 될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반대하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좋다고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쪽에 있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은 당시에 거의 거들난 부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한다 하니까 여러분 혼인을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식장 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장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처갓집에 담임 목사였던 안상만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주례를 하시는데 돈이 없으니까, 세상에 이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식장을 외상으로 가가, 부주 오면 줄게. 그럼 만일 장사가 잘 될 때 같으면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난리 났을 텐데요. 그때 영동 할머니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손이 돌아가는 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날은 결혼하면 안 되는 날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빈 거 뭐 해줄 수밖에. 그래서 외상으로 하고 그거 나온 거 가지고, 부주 나온 거 가지고 갚았어요. 그러니 결혼식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가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코로나 전에 해외 가니까 뭐 멀리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사모아도 가고 별 희한한 데까지 다 가는데, 우리 때는 최고 잘 가면 제주도, 평균 부산. 그래서 우리도 평균은 해야 되겠다고 부산에 이제 호텔을 여행해가지고 갔는데, 첫날은 잘 갔는데 둘째 날 내가 부임해야 될 학교가 갑자기 바뀌면서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에 있는 학교로 발령이 돼서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서 이제 교사는 학기가 바뀌면 인사하고 뭐 준비해야 되니까, 발령 난 대로 가야 되니까, 세상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대로 아내를 데리고 신혼여행 갔다가 둘째 날 꼴짜기 중에 꼴짜기인 청송 진보 땅을 가야 되는데, 굽이 쳐 가니까 그 땅은 아내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동네에 뿔뿔로 푹푹 빠지는, 세상에. 근데 가니까 오른 여관도 없어요. 호텔은 그냥 오른 여관도 없는데 딱 한 군데 비어 있는 데가 오복 여인숙. 말이 안 되잖아요. 여인숙. 지금 신혼여행을 여인숙에 가가지고 점프니까 거기 뭐 술 먹은 사람들 여인숙이 시끄럽잖아요. 뭐 온갖 소리 다 하는데, 그거 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은 축복과 기쁨보다는 너무 화나니까 우는 거니까 나는 저녁에 달랬어요. 괜찮아. 세상에
그리고 학교 시작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청송 진보 땅에는 진안동이라는 동네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강남 지역이고, 그 사람 시골에 몇 개 있는, 우리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청송 강남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면단이 그거는 마을 형성인, 하나는 이촌동이라고 저 떨어졌는데 수돗물 다 넣어요. 펌프. 그 펌프 하는 거기에 주인집 옆방을 얻어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기막힌 참 사정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도 돈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게 연탄 300장, 쌀 2말, 이게 전부 다예요. 참 드라마와 같은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 광야가 없었다면 난 절대 목사 안 됐을 거야.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도 없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차단하고 가장 오지인 경상북도 청송 땅, 그것도 진보에 못 살고 저 이촌동이라는 시골 거기 펌프 실으는 데 가가지고 살아야 되는 내 삶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몸도 마음도 아프고, 이제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를 데려왔지만 이 기막힌 인생 드라마와 같은 삶이, 그러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 읽고 그밖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성격이 친구들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다 차단시키니까 성경 읽고 학교 갔다가 그 세월 5년 끝에 하나님을 만났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오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혼인잔치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요, 지금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에 있는 혼인잔치가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예배가 천국의 혼인잔치를 벌린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한다. 내가 왜 거기 가? 갈 데 많은데. 그거 아니고도 갈 데 많아.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기를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청한 사람에 이르기를, 그 다른 종이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스바냐, 학개, 스가랴, 쭉 구약 성경이 계속되는 말라기까지의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기 아들을 보낸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죽어서 가서 천국 잔치도, 그건 죽어서 가서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예배가 바로 천국 혼인잔치예요. 그들이 혼인잔치에 오소서 살진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거 다 갖췄으니까 오세요 했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말 안 듣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냥 안 간다 하면 되는데 종을 잡아가 왔는 걸 내가 종이냐? 막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됐으니까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네거리 길거리에 가가지고 누구나 데려오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 악한 자 다 잔치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여기 지금 교회에 우리 모두가 앉아 있는데 임금이 와가지고 다 둘러보는, 누가 왔나 안 왔나, 혼인잔치에 누가 왔냐 안 왔냐 보고 말씀을 하기를 이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기를
쭉 보니까 다 혼인잔치에 오면은 적어도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예복. 이 예복이 뭐냐면 마음의 준비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정한 심정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 앞에 나온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 와서 예복을 안 입고 왔단 말인가? 준비되지 않는 그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여기 와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면 청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딱 하나예요.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복이 뭐냐면 순종 교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내 뜻과 네 생각 내 생각 다 필요 없고 아멘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진짜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내 뜻하고는 상관없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예복. 더 깊이 이야기하면 예수 앞에 회개하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인생이 온 것, 이것이 예복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또 이 땅의 삶은 사실 잠시 왔다 가는 삶이에요. 잠시 머무는 삶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 인생 엎어지고 깨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연탄 깨서 새더라고.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서로 좋아하니까. 예? 연탄 깨서 구멍 뚫렸는데 자꾸 머리 아프다 하길래 이 사람 왜 머리 아프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탄 깨서 올라오는 구멍이 뚫린데도 그래도 아기는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쓰러질 건데 그래도 그렇게 한 인생 여정에 쭉 오면서 늘 제가 그러지만 참 아내에게 마음에 너무 깊은 빛을 줬다. 그래서 참 긴 인생 여정에 또 신학교 와서 개척교회 파란만장한 부임한 것도 아니고 안방에서 시작해야 파란만장한 이 긴 여정 동안 별일 다 겪고 고난받고 멸시받고 다 형한테 돈 빌리러 서 있을 때는 나한테 돈 받긴 하냐? 빌리죠 형. 온갖 고난 온갖 역경 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일에 실망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청한 사람은 많았지만 택한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 택한 자들,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지금 필리핀에 큰 선교를 했던 우리 건영수 선교사 언더우드 상 받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 자 필리핀 산지 북쪽 마을에 그 산지족 선교사였어요. 나이도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참 그 선교지를 3번이나 갔다 왔는데 참 볼 때마다 가슴이 침하더라고. 근데 이 건영 선교사가 지금 폐암이에요. 온몸에 다 퍼졌다. 그 선교지에 가서 그때 참 갔다가 돌아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여기 교회 좀 세우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 세우는데 돈도 많이 안 들어요. 100만 원만 하면 교회 세웠어요. 아마 지금은 교회 세우려면 한 7, 800만 원 이상은, 최소한 500 이상은 산지에 응기설계하게서라도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요, 그 길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길이다. 비키간 사카사칸 띵나이아는 마을로 가는데, 가는데 길이 스르륵 무너져요. 밑에는 만길 낭떠러지예요. 만길, 천길도 아니라 만길 낭떠러지. 구름이 저 중간쯤 아래 있어요. 그 산지 마을로 먼지를 먹으며 그렇게 선교해. 내가 봐도 정말 선교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지에 있는 마을에 교회들을,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산지 마을에 있는데, 그 마이클이라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눈이 의눈이라, 한쪽 눈이 의안이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산지 마을에서, 옛날에는 산적 나온다는데 현대에 산적질 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목사가 됐네요. 그가 이제 그 선교사를 돕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엄청난 일을 보면서, 대단하구나.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 지역에 가면 봉톡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봉톡이라는 마을에, 이제 초등학교는 산에 있는데 중턱에 이제 내려오면 평지 있는 전부 집산지에, 시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런 평지 마을에, 거기는 봉톡이라는 그 지역에서 중학교를 세워놨는데 고등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교회에서 고등학교를 세워달라고. 세상에 돈이 어디 있냐. 우리도 지금 개척교회 수준에서 발발발발 그리고 이제 겨우 그러는데, 그 성전에 와 있을 텐데 기도해 볼게. 와서 참 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계획하시고 뜻한 바가 계셔서, 미국에 어디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누가 돈을 주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의지가 확실하시구나. 그래, 어느 정도 우리 교회에서 또 해서 정확한 지금 금액은 어느인데, 내가 우리 교회 그 당시에 3천만 원인가 투자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또 어떤 목사님 교회에 가고 그 은혜 받은 분이 그걸 선교비를 준 게 거의 한 4천만 원 투자돼가 거기에 학교를 세웠다고. 그 학교를 세운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해안가로 내려와가지고 대학을 세웠어요. 그 대학에 지금 학생이 4천 명이 넘어요. 자립했죠. 대단하죠. 지금 필리핀에 그래도 북쪽에서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된 거예요. 그 지금 참 돌아보니까 우리는 혼인잔치에 늘 모여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뿌려놓은 씨앗은 이 다음에 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축복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군성교사가 언더우드상 받았다고. 언더우드상, 선교사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 언더우드상이에요. 그거 받았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폐암이다. 온몸에 다 퍼졌다. 너무 가슴이 찢어질 때도 쫓아가서 만났어. 가끔 전화도 만나서 병원에 이제 가는데 얼굴에 보니까 거의 포기한 마음인 것 같더라. 온몸이 다 퍼졌다니까. 그래서 제가 포기하면, 안고 기도하면서 포기하면 안 돼. 혹시라도 그 아들이 미국 의사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건데 그대 그렇게 선교했잖아.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사는 것이고 잠시 머무는 거다. 여러분, 영원히 살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거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포기하면 안 되고 그것까지 해봐요. 표적 치료라는 것이 있어. 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해봐야 돼. 그게
딱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그거 하는데 그 전에 나보고 그러더라고. 대학까지 다 이루었으니 이 목사님이 이사장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나는 그냥 초석만 깔아줬지. 내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이사장 한다는 거, 그대가 수고한 모든 영광을 빼앗는 것이니까. 난 우리 교회가 조건 없이 했고 조건 없이 던졌는 거, 그게 씨앗이 돼서 이만한 걸 이루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난 도와준 거로 아무런 미련이 없다. 아무 미련도 없을 뿐 아니라 내가 그대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건 난 싫다. 늘 기도하며 그늘이 될게.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한참 그러다가 지금 내가 연세대 병원에서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안고 기도해주고 올라가는데 저 끝에 와가 나하고 눈이 탁 마주치는데 그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끊임없이 지금 항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가끔 전화하며 힘내라고, 괜찮을 거라고, 예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온 사람은 두 종류예요. 청함을 받아가지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의 삶이나 베드로의 삶이나 선지자들의 삶 보세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면 다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의 표가 택함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권성교사 보고 괜찮아, 그대가 이제까지 한 이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받은 상급이 하늘에 가득 찬데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 그것까지 해봐.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잠시 있을 그것과 권력, 명예, 돈, 잠시 머물 세상엔 이 땅에 잠시 필요한 것이지만 택함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고, 오늘 이 시대는 의심의 시대고, 오늘 이 시대는 돈이 되거나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젖어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시대는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의 혼인잔치에 있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건 다 내려놓고 맞습니다, 아멘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계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